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먼저는 가까운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2대,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배관 공사와 이제 천정형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일부 때는 조금 추워서 난방기 한 대를 이렇게 이제 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더우셔가지고 막 이렇게 벗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화장실에는 전기온수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제 날이 차가워져서 냉수로 손 씻으면 이제 손 시려우시니까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 온수 조절기의 한계라고 하던데 온수 이렇게 조절이 막 뜨거운 쪽으로 가버리면 막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4분의 3 정도, 3분의 2 정도로만 돌리셔서 사용을 하시면 따뜻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을까? 나는 참 편하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공사를 하는 중에 물론 저의 부주의지만 분전함이 열려있는 것을 제가 못 보고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다가 머리에 꽝 찧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보니까 머리에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또 집에 가서 또 제가 쫄보여가지고요. 얼른 집에 가서 여보 나 이것 좀 봐봐 어떻게 생겼어 하니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매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삐딱지 지고 그렇게 며칠을 다녔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냉난방기는 조윤호 목사의 핏값으로 산 것일까? 이렇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또 응답해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웃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개혁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개혁이란 무엇이냐? 고치고 바로잡는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형태, 원래의 성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맨 처음에 제작된 완성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참뜻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이 안고 있었던 부패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주장한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슨 의미냐면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형의 모습으로,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개혁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어느 장은 특별한 무엇을 강조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무슨 장? 부활장.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 11장은 없어진다 할 정도로 믿음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은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를 치려면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에게 그 뽕잎을 따서 먹여야 합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면서 씨를 만들어내죠. 자, 여러분, 이 누에에게 야, 누에야, 너는 뭐 먹고 사니? 라고 물어보면 이 누에는 나는 뽕잎을 먹고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에에게 뽕잎이 아닌 무슨 꿀을 갖다 주어도, 아니면 막 한우, 2+ 한우를 갖다 줘도 이 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뽕잎만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송충이도 마찬가지, 솔잎만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성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이 믿음에 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믿음에 관심을 두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받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절에서 두 가지로 이 믿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이니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믿음으로 바라던 메시아가 실제 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 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의 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고요. 아내 또한 생리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태가 닫혀버렸어요. 따라서 인간적인 견지로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것들, 바랄 수 없는 이 아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렇게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또 나가서 그물을 던진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피곤해 죽겠는데 또 언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갔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찰 정도의 고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견지,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럼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너희 앞에서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와르르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뛰어넘어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증거. 오늘 받을 말씀 2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앞에 1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증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1절의 증거는 확실하다, 2절의 증거는 인정을 받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누구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을 겁니까?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인정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벨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까? 맨 처음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벨은 어떻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믿음으로. 자, 5절 말씀을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정말 화려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도둑놈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도둑놈 집이죠. 겉은 화려해도 그 집은 그냥 도둑놈 집이에요. 그런데 초라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훌륭한 위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 되는 겁니까? 위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재력가이고 권력가이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칭찬해 주셨는가? 좋은 집 사는 사람을 칭찬해 주신 것 아니에요. 가방끈 긴 사람을 칭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한참 동안 물 위를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지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진 거예요. 이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막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면 잘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게 믿음이 적으니.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조윤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송암교회 성도 누구누구는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물론 그 가운데 내용은 각자 다를 수 있겠죠.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근본 한 가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실제. 오늘 받은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천지 창조를 예로 들어주고 있는데 이 3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지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어떻게 이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고대 정말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요즘도 어떤 과학자들은 뭐 만물의 근원을 이런저런 요소로 설명합니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불이 근원이다, 공기가 근원이다, 땅이 근원이다, 뭐 빅뱅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유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유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죠. 유에서 유가 나왔으면 이 유는 누가 만들었는데?
이 궁금증이 항상 남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믿음. 우리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리는 아주 작습니다.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 이 컵으로 태평양 물을 다 얼마나 되는지 세보겠다는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했니? 이걸 묻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이해했느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신앙인이 아니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략,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서 산이란 인생의 문제와 환경, 인생의 한계를 의미하는데 겨자씨의 하늘 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사용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 또한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부딪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작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를 못해요.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차원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죠.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막 생각하느라 분주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3차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생각을 1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3차원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환경, 이 3차원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해가 돼야 믿지. 이거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나윤이. 우리 나윤이가 이경숙 집사님이, 김주욱 집사님이 엄마, 아빠라는 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윤이 말 들으셨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도 못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도 온전히 펼쳐지게 될 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의 능력을 꼭 간직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건케 하시며 다시금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굳건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 믿음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증거로 목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